교재 7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말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후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온 무리와 대화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예수가 살아왔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저울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수근거림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이제 죄로 눈 멀어버린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자가 있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따로 먼저 만나서 배워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본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 이분만이 아버지를 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자들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눈먼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눈먼 인간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소경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비춰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죄인된 인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새로운 감각을 심어주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얼마나 감미로운 분이신지 맛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빚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빚어주신 이후에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 이 갈망을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에 빛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빛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식인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마다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렇다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이 48절 말씀을 40절 말씀과 비교해보면 곧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똑같죠? 뒷부분이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고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앞부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나는 조건만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죠. 저는 피와 살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잡았던 양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경험적인 행동입니다. 재물이 놓여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저기 놓여있는 재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먹어주는 것도 내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피를 쏟고 죽은 그 재물을 내 손으로 잡고 내 입으로 넣어서 내 입으로 삼켜야만 비로소 그 양이 나의 것이 됩니다. 먹는다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유월절 양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머리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적인 동의만으로 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곳에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내 배가 배부를 수 없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이치입니다. 믿음에는요, 지식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믿음은 그 진리를 내 입에 넣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모든 일을 위한 죽음으로 여기는 것은 지적인 동의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생명으로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모든 일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을, 즉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하듯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소서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몰려들었던 사람을 경악했습니다. 찬찬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지만 그냥은 듣기 힘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될 줄을 아셨습니다. 6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2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말 정도로 넘어진다면 앞으로 있을 일에는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아버지의 품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로마의 적을 무찌르고 영광받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서글픈 질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고난과 이 괴로움에 지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릴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곤 합니다. 네, 처음엔 그렇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많은 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보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맛보아 그 영생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라야 비로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이 실제로는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다만 그 떡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왔던 자들은 다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본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의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은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은 먼저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죠. 또 참된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자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되며 참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욱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욱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주소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음에 빛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맛보게 하소서.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욱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